오늘 말씀 제목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세 번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이 말씀 받은 베드로는 세베대 출신의 어릴 때부터 어부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의 동생 되는 분 이름이 안드레라고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 처음으로 부름받은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분도 형제되는 분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 세 분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도 예수님께 이 세 분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친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에 얼마나 혈기를 부리면서 예수님 보호한다고 칼 두고 막 설치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사람도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또 그때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요? 주님, 그런 서운한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요. 이 인간들 다 다른 제자 보고 이것들을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나 인간 베드로 믿어주세요. 대단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말은 했으니까요.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잖아요.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어요. 그 양반 뜰에서 이제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 당하시고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함께 쬐다가 그 집에 있는 조그마한 여자아이 종에게 베드로가 들켰어요. 당신이 그 사람 맞지? 나는 절대 아니라고. 조금 전에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 안 버린다고 포함했던 사람인데 칼두고 막 설쳤잖아요. 이분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러던 베드로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 정말 이분이 달라졌습니다. 이분은 12제자의 대표로서 또 유대인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로 사역을 너무너무 잘 감당을 했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부르심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4장 17절에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 금식 기도를 다 마친 다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천국을 이제 확장할 중요한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먼저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제일 먼저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천국을 확장하는 일꾼을 삼겠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의 차이는 마태복음은 AD 한 60, 한 4, 5년 정도 그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AD 90년이 넘어서 한 30년 후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거의 100살까지 사신 분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어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다음 한 30년 후입니다. 그때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였어요. 그때 예수님에서 쭉 정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하면서 이 제자를 부르신 요 사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때 아마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와 함께 고기잡이 하던 형님인 베드로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형님이 이렇게 소개했어요. 42절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란 말은 아람어예요. 그걸 헬라말로 번역하면 베드로, 영어로 하면 피터,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를 부른 그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보면요, 공생애 중에서 제일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에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엉터리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등등등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다 틀린 답이죠?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얼마나 정확한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합니까? 영원한 재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 바로 그분이시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분이시요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고백합니까? 아마 인간의 입으로 고백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요. 주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보니까요.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큰 반석 바위란 말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다. 너의 신앙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축복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응답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로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셔야 돼요.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정을 하시고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거기서 모든 문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죽으신다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됩니까?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엄청난 책망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 끝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가 이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엄청 섭섭한 말씀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을 받은 적도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잡히는 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되도록 진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구약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요, 용기 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막았다가 호되게 혼났잖아요. 이제 잡혀 죽는다니까. 다 도망간다고 하니까 주님, 나는 주님을 절대 안 버립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답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야, 용감하지요? 아마 유대인들도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에서 죽겠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좋아도 죽고 나빠도 죽고
기분 좋아도 죽고 죽을지언정 배신 안 하고 등등등. 예. 아마 유대인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예. 이 양반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 배신한 가룟유다를 세우고 겟세마네 동산에 늘 기도하는 그 자리죠.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혼비백산에 다른 나머지 사람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은 있고 어디서 칼을 가졌는지 모르겠어. 그걸 가지고 군병들을 막 쳤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분의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목을 치더니 잘못 쳐가지고 예수님께서 검을 거두어라. 그 사람 취해 주시죠? 예수님 체포되어 끌려갑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분이었어요. 그 양반 집에 끌려가서요.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베드로가 한 말은 있고 죽을지는 같이 따라가야지 멀찌감치 갔다가 그 유달은 또 새벽이 되면 사막길로 굉장히 추운 거예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종들이 군인들이 불을 쬐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너무 두렵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가서 불을 더 쬐고 있어요. 참 신세처량하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도 별나게 불을 서니까 그 대성 집에 여종이 가만히 이 사람 보니까요 좀 특이한 사람이라 눈치를 채었어. 너도 예수 한 피가 맞지? 베드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거기 있는 전체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부인해 버립니다.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까 내가 봤는데 당신 맞잖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마태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제는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 절대 알지 못해. 그럼 옆에 사람이 열받치잖아요. 내가 분명히 아까 봤는데 너가 칼 들고 막 서쳤잖아.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한다. 이제는 저주가 예수님 저주까지예요. 저주하면서 나는 그 망할 놈을 절대 알지 못한다고. 원래 뱃사람들이 입이 거칠잖아요. 온갖 욕을 다 저주를 다 했을 거예요. 나는 그놈 절대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때 하필요 새벽 닭이 세 번을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아차! 몇 시간 전에 뭐라 했습니까? 너무 자신 있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것들 다 주님 떠나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 인간 베드로 믿어주세요. 온갖 폼 다 잡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자. 네가 그렇게 자신이 있냐?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필 그때 새벽 닭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래가지고 뛰어나가서 밖에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전해내는 말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대요. 그래야 초대 그 당시 통닭집이 다 문을 닫았답니다. 이 양반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달라졌어요. 뭘 체험하고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 사건을 진짜 체험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특별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체험 이후에 이 사람이 이분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그 유명한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설교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전체를 모아놓고요.
얼마나 당당하게 설교하는지. 구약성경을 전체 인용해서 이 구약성경 전체 예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설교하는지 몰라요. 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가 마가복음 전체의 주 메시지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로 황제의 이 핍박이 극에 달할 때 그때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재판받기에 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때 로마에 가 있었어요. 그 통역을 누가 했냐? 마가다락방의 그 아들내미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굉장히 치밀하죠.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마가 요한을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겠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보고 실수도 많이 하고 진짜 제대로 증거도 하고 그분이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메시지를 가장 가까이 들은 분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 기록한 그분이. 그래서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 2장 이 설교는 마가복음 전체의 뼈대가 딱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메시지가 정확한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를 하다가 누구를 고칩니까? 나면서부터 된 안전뱅이를 본 겁니다. 제 양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동전을 던져줘 본들 평생 동안 그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묶여 있구나.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떠내밉니다. 그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일어나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확 몰려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경건을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부인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그 사건은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사내리든 콩이라고 있어요. 70명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70인 공회, 그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협의체예요. 우리말로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제일 싫어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전함을 제일 싫어했어요. 베드로 잡아왔습니다.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전에 보세요. 대제사장 그 집에 뜰에 가가지고 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탐대한가. 그 앞에 한마디 말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얼마나 정확한 복음 말합니까?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 일어난 사건을 딱 계기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는 더 기억한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공회원들 하나님이라면 벌벌 매거든요. 그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도행전 8장 보니까 그 유명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정확한 복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 말하면 영적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말하고 안수하는데 크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사역이 분명합니까? 사도행전 10장 어떤 사건이죠? 그 당시 전 천하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거기서 파송된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 장교, 고넬료란 분이에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요, 복음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누굴 초청하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 복음 바랍니까? 고넬료 전 가족이 다 세례받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베드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까지 갔어요. 그 통역을 마가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말하다가 네로 황제 때 엄청난 핍박이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전해오는 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서 십자가 지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 베드로와 거의 동시대 바울도 그때 로마에서 순교당했거든요. 거의 똑같은 그런 아마 1, 2년 차이예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를 평가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7절 9절에 베드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갈라디아 2장 7절 9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부름받을 때부터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 모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서 주님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 그렇게 영광스러워했어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분이다 라고 베드로를 평가합니다. 평생 복음사에게 정말 헌신하신 그야말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으뜸이 될 만한 그런 분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쭉 기록하면서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많은 사역을 했는데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든 평생 미션이 뭐였느냐? 베드로가 평생 붙잡은 주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1장에 아주 요한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죠? 전에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십자가 지실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 후죠. 예수께서 디베랴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라고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자세히 기록합니다. 오늘 14절, 요한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때 아마 많은 제자들 가운데 거의 다가 갈릴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래도 심심하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8명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분들은 밤에 아마 주로 고기를 잡는가 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쯤 되었는데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모습으로 저 바닷가에 서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깊은 데라서 허물을 던져보아라.
과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가 번쩍했어요. 처음 부르실 때 그 주님, 3년 전에 처음 자기를 부르실 때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과연 부활하신 게 진짜 맞고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난다면 여기까지 오셨구나. 이 양반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요. 겉옷을 벗어놓고 헤엄치가 막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제자들이 이제 그물을 끌고 육지까지 왔어요. 153마리. 이 엄청난 큰 고기를. 그죠? 그물이 다 찢어지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과 똑같은 기적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제자들이 보세요. 거의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부로 참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기술 하나는 도사들입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됐잖아요. 세계복음화, 우리 깡다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주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육지로 다 올라와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아침을 다 고기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고기 몇 마리 가져와 다 구웠어요. 그 나누시면서 저반을 이제 함께 먹는 그 사건입니다. 이것이 갈릴리에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기록하면서요, 평생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했던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진짜 유대인의 사도로서, 할례자의 사도로서 평생 사역을 감당하게 한 주님 주신 최고의 미션이 뭔가 요한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물으시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 다른 거 안 물었어요. 네가 공부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 헌금을 얼마만큼 했냐? 이것도 안 물었어요. 너와의 그때 왜 나를 절대 안 버린다 해놓고 왜 도망갔냐? 그것도 안 물었어요. 그때 칼 들고 왜 또 설쳤냐? 그것도 안 물었어요. 기도해야지 왜 너희 꼬셔가지고 호흡을 한데 이렇게 여기 왔냐? 그것도 안 물었어요. 한마디.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다고 했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기록 편찬한 30년 나요. 근데 요한이 그때 요한은 아마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이때 그 옛날 사건을, 한 60년 전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요. 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해요. 생생하게.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했던 그 미션이 뭔가를 이분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진한 체험은, 그렇죠? 충격적인 체험은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 몇십 년 전의 일도요, 현재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똑같은 말씀이죠.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의 전부 다를 내어놓으셨다.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내놓으셨잖아요. 바울은 이 사건을 표현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원한 저주로 갈 때 불신자 망하는 12가지 시간표 그대로 망해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길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네가 이 사랑 진짜 믿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신 거예요. 네가 진짜 복음적으로 깨달았냐? 그거 질문해서요.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말로 하면요. 렘넌트를 제대로 이제 키워라. 그들의 정확한 복음 심어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정말 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걸 달리 우리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렘넌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 부탁한 겁니다. 요한이 6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마지막 요한복음을 기록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면서 요 사건을 기록했다고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사건. 그것이 이 부탁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237 나라 빈 곳 제대로 복음 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십시다. 가장 빠른 것은요. 거기에 있는 그 빈 곳 거기에 하나님 분명히 아마 그 자기 종족의 복음 전할 일꾼을 숨겨놨습니다. 그 사람 불러와서 20대 이하면 더 좋겠죠. 제대로 신학 훈련식, 전도 훈련시켜서 파송해야 됩니다. 제일 빠른 게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부원하고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그걸 TCK라고 합니다. 제대로 복음으로 치유해주고요. 일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복음의 사람으로 성공시켜야 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만들어야 돼요. 전 지역에 파송해야 돼요. 요 사역을 감당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요. 70제자 세우도록. 우리 선교대 주제죠. 70지역 살리도록. 앞으로 70종족에 진짜 제대로 연관되도록 살리도록. 70나라 살리도록. 이 축복을 누리게 하자. 이 은혜가 임하도록 지금부터 뭐요? 진짜 기도가 왔어요. 요건 잡고 나는 베드로가요. 12제자의 최고의 사도로 왔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 사건을 제일 인상을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 기록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렘넌트 성공시대.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주님 오는 그날까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이번 주간 우리가 제25차 선교대회를 진행하면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이 명령을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시는 명령으로, 미션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드는, 여기에 정말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